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지나가면서 놀이터에 앉아있는 것을 봤는데 3-4명의 외국인과 깔깔거리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뭘로 따져도 제가 걔보다 영어를 잘하는 상황이었는데 걔는 그 외국인들과 막 떠들면서 농담하고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이걸 다 영어로 했냐? 다 알아듣냐? 분명히 너 나보다 이거 못하는 거 아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단어로 말하면 돼.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면 쟤들도 말하고 싶은 걸 말해. 뭐 서로 이렇게 다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들의 말을 듣기로 원하니까 소통이 된다는 거죠. 언어는 잘 통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이 열리니까 그것들이 소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외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도 해외에 가면 선물 다 사옵니다. 그쵸? 못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팔려는 의욕이 있고 살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해서 그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과 수단이 같다고 우리 생각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우리 또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실까?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신의 언어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포기해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와 나의 말이 달라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하고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점은 사실은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 어떤 언어적인 장벽은 사실은 없는데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또는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봐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한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아주 지겹게 들었던 그 내용인데 돌아온 둘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들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어요. 서로 다른 마음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서로 소통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합니까? 아니 제3자의 입장으로 볼 때 얼마나 사랑해요. 그죠?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고생을 할 게 뻔하거든요. 아버지 눈에는. 근데도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그 나가서 애쓰고 고생하고 어려울 것을 알지만 이 아이가 너무 원하고 바라니까 그것들을 오케이 해주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케이 해주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돌아온 아이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걸, 그들이 뭐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서로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버렸다라는 거죠. 둘째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거 다 떨고 갑니다. 근데 아버지 밑에서 고생해서 이거 지긋지긋해서 떠나고 싶다라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하신 분인 것 같고 답답하고 막 되게 제왕적인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 그런 아버지였으면 제왕적인 아버지였으면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돈을 안 주고 내쫓았겠죠. 근데 줄 거 다 주고 가라고 합니다. 이 둘째는요, 물질만 가지고 나가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나가면 내가 준비된 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더 큰 행복,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나갔을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나가서 다 잊어버리고 나서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까먹은 물질이 있으니까. 자기도 사람이니까 염치가 있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이 물질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 오는 게 중요한 건데 아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갖고 온 물질을 다 잃었으니 나 이제 어떻게 돌아가나 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둘째의 마음속에 세속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켰으니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가치를 가진다는 건 금전적인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쉽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란 자리에 그 가치관이 이 둘째 아이에게 정확히 심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고생을 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제는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은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가 중요한데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다시 물질로부터 생각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그 동기가 그 풍족한 품꾼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양식이 많은 종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야겠다, 이런 이유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버지와의 사랑,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이해, 이런 거는 없이요, 자신이 잃어버린 물질 또는 현재 부족한 어떤 물질들을 채우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품꾼들을 바라보는 둘째 아이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감당 못하겠다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고 숙이고 들어왔더니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캐물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언어와 표현들을 그 둘째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감정과 마음과 관계를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데 물질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물질로 대체하고 있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물질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아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언어와 중심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어떤 장애와 벽을 만드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더 재밌는 건 큰아들이 또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 보고 화가 나서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권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도 없는데 돈 다 까먹고 온 저 녀석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큰아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송아지를 잡아준 둘째를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물질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들이 소통해내지 못한 이유입니다. 자녀들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가 확실히 자리 잡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물질로만 계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답답한 일이죠. 그게 아니고 다 네 거야. 다 네 건데 너 지금 왜 이러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아들이 이렇게 항변했을 때 속으로 솔직히 조금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 아버지가 그냥 큰아들 좀 챙기지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우리는 십중팔구 세상적인 가치가 조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나왔어요.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는 거.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뭐 몇 시간 갔다가 찾아갖고 오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양을 먹이러 떠나면 보통 9일에서 길게는 15일까지 떠난대요. 그러면 15일 길을 다시 다 뒤져서 가서 그 한 마리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99마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무슨 대책이 없이 가서 그거를 갖고 오는 거죠. 다행히 99마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뭐 해요? 벗과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열죠. 잔치를 엽니다. 그럼 잔치 여거 그냥 해요? 사람들 와서 그냥 양을 보면서 와, 야, 이러고 갈 수 없잖아요.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라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찾아온 거에 이게 지금 너무 많은 돈을 쓰잖아요. 양 한 마리 살린 거에 비해서 양 한 마리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지 이 잔치를 벌일 텐데 그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도 웃긴 게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벗과 이웃을 모아 즐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 정도의 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쁘게 놀 거면 마찬가지로 많이 먹고 뭐 선물도 받고 서로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쓸 만큼 써야 되는데
요거 하나 찾았다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지금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시는 분들은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은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표현들은 다 물질로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자리를 가만히 보면 보통 어느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 부어주셨지라고 할 때는 과연 물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였습니까? 여러분, 큰 돈을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지, 그 진짜 감사한 일이야 라고 잘 안 하죠. 보통 어때요? 원치 않은 큰 돈이 갑자기 생겼거나 원치 않은 큰 물질이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날 때 우리는 감사함과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 사용하죠. 여러분, 1억을 가진 사람과 100억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50살 먹은 사람과 100살 먹은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까? 뚱뚱한 사람과 말른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까? 뚱뚱한 사람. 여러분,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오래 살고 길고 가벼운 게 좋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숫자로 환산되고 같이 메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낼 수가 없는 구조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해할 때는 항상 숫자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몇 마리, 뭐가 몇 개, 뭐가 얼만큼, 이걸로 자꾸 계산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내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 은혜를 받았는지 저울질할 수 있어야 내가 다음번에 받을 은혜가 이거보다 더 크겠구나를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해낼 때가 많은데, 이것이 보통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또는 세상적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생기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엉뚱한 나라의 말을 사용하셔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지 못할 만큼의 큰 소리를 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지 못하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부족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앞에 있는 우리와 소통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말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길 원하죠.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거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분으로 계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에 무언가를 도전해야 됩니다. 가끔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일을 만드십니까?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를 물을 수 있는 우리 신앙적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십니다.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표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가치로 환산해낼 수 없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셨고, 그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또 수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손해고, 손해라고 표현하기에 너무 어려울 만큼 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일들인데 하나님이 강행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고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괜찮은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무언가를 물질로 환산해서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용서하실 것 같은 그 선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를 이해 못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얼마든지 품고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넓어질 수 있으나 아이들은 부모를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마음에까지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도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소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해결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지겨워합니다. 도대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말고 파주, 강화, 그 전방 쪽은 돼지열병이랑 싸우고 있고요. 우리 남부 쪽은 중국발 조류독감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많이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상황이 아님을 고백할 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한국의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왜 이러느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 8,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걸리고 90명 가까운 사람이 죽고 아직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런 바이러스를 줘서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 빠뜨리느냐 호소하고 반항하며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해결책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만이 필요한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이 마음에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도전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신앙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순간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집중할 때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어려움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일사교회 공동체 지체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큰 기쁨으로 함께 인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일사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해서 내 생각만이 중요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물질로 환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오며 그런 가치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 살아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처럼